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말씀은 신명기 21장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신명기 21장. 우리 신명기 21장 22절 그리고 23절 두 절 말씀을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1장 22절과 23절 두 절 말씀. 신명기 21장 22절 23절 주보에는 23절 한 절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22절과 23절 두 절을 같이 봅니다. 신명기 21장 22절과 23절 우리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순절에 가장 깊이 묵상할 것은 아무래도 그리스도 예수 그리고 그분이 지신 십자가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더 깊게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과연 그 십자가라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십자가 노래도 하고 십자가 고백도 하고 십자가 우리가 기도도 하기도 하지만 과연 그 십자가라는 것이 대간절 뭐길래 어떤 것이길래 우리가 그 십자가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인가? 익히 다 알고 있는 또 우리가 늘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의 중심에 있지만 한 번 좀 다시 좀 짚어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했습니다. 십자가는 사실 십자가 그 자체로 보면 단순한 형틀입니다. 사형대예요. 사형대. 사람이 죽을 만한 죄가 졌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어떻게 죽일까 할 때 여러 가지 사형 방법이 사실은 있습니다. 지금 사형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약물을 주입해서 사형을 합니다. 지금의 사형은 약물 사형을 거의 대부분 합니다. 왜냐하면 죽는 자, 사형자의 생명도 인권도 사형당하는 사람이지만 그의 죽음도 역시 좀 존중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인권의식이 굉장히 발달되어서 사형 방식이 옛날에는 굉장히 잔혹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실제 입으로 담기에도 굉장히 무서울 만큼의 사형이 많았습니다. 인간이 겪는 그 고통을 수치로 표현할 때 제일 큰 고통을 겪는 게 뭐냐면 불에 데이는 것이라 그래요. 화상을 입는 고통이 육체로 겪는 고통 중에서 제일 큰 고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이제 사형하는 방식 중에 옛날에는 이 화형이라 그러죠. 화형, 불에 사람을 태워서 죽이는 이런 사형도 있었고, 우리나라 전통적으로는 사약을 받기도 하죠. 그렇죠? 사약을 받는 사형. 근데 우리나라의 그 조선 시대나 이때의 사형 중에서 사약을 내린다라고 할 때는 이거 굉장히 뭐랄까 그 임금님의 주상 전하에 은혜를 입은 사람만 사약을 받을 수 있어요. 원래 우리나라 조선 시대의 사형 방식은 사약만 있는 게 아니라 능지처참, 팽형, 거열형, 이걸 실제로 이제 표현해서 말하면 되게 무서운 형벌들이에요. 거의 사람의 원래 이 상태가 시신으로 온전히 보존되는 사형 방식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딱 사형을 하고 나면은 그 사람의 시신을 수습하는 것만 해도 굉장히 좀 곤란할 정도의 좀 무서운 사형 방법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나라에 이제 중요한 위치에 있거나 높은 위치에 있거나 아니면 왕계의 이제 식구들 정도 돼야 사약을 받아요. 그래서 그 신하들이 우리가 그 사극 같은 데서 보면은 사약을 받으라 어명이요 하면은 사약을 받고서 그 향도 쪽으로 그러니까 그 성이 궁궐이 있는 쪽으로 향해 가지고 거기서 삼배를 하고
거기서 주상전하 뭐라 그러지요? 성은이 만극합니다라고 하고서 사약을 먹어요. 이 웃기잖아요. 죽이라고 독약을 줬는데 그거에 앞에서 성은이 만극합니다 하고서 그걸 먹는 게, 그게 주상이 줄 수 있는, 임금이 줄 수 있는 최대의 은혜예요. 그게 아니면은 사람 몸이 온전히 보존되지 못해서 후손들이 와서 시신을 찾을 수가 없을 정도가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주상의 은덕이에요. 이런 방식으로 깨끗하게 죽을 수 있는 게 주상의 은덕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걸 먹는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사용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십자가라는 것도 수많은 사용 방식 중 한 가지예요. 죄인을 나무에다가 손과 발에 못을 박아서 방치하는 겁니다. 십자가에 이렇게 박히게 되면은 짧게는 2-3일 정도, 그리고 길게는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까지 사는 사람이 있대요. 십자가에 매달려서 산대요. 생각해 보세요. 손과 발에 못이 박히긴 했지만 못 박았다고 해서 그렇게 확 죽어버리진 않는단 말이에요, 사람이. 그러니까 십자가에 매달려서 계속 살아있는 채로 내가 죽어가는 걸 매 시간 매분 매초 느껴가면서 죽어가는 죽음이 십자가형이에요. 십자가형을 당할 때 대부분은 무엇 때문에 죽게 되냐면 심장 쇼크 또는 호흡곤란으로 죽는다 그래요. 질식사라 그럽니다. 사람의 몸에서 피가 다 빠져나가서 죽는 경우는 거의 없대요. 왜냐하면 사람의 몸은 못에 찔렸다고 해가지고 피가 한없이 쏟아지지 않아요. 우리도 상처가 나고 나면 어떻게 해요? 상처가 다시 아물어요. 상처가 아물어요. 그러니까 피가 나다가 한 하루쯤 지나면 피가 더 이상 안 납니다. 못에 박혀 있어도. 그때부터 뭐가 되냐면 기운이 빠져요. 사람이 몸이 힘이 빠져요. 그래서 하루 정도는 어떻게든 버티는데 잠이 오는 걸 꼭 참아가면서 버텨요. 그런데 사람의 몸에 무릎에 이제 힘이 빠져서 점점 내려가면은 이 팔은 매달렸는데 몸뚱이는 내려가니까 여기 가슴에 횡격막이 확 눌려가지고 폐를 눌러버린대요. 그래서 사람이 어때요? 숨을 못 쉬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다시 다리를 일으켜가지고 다시 세웁니다. 이러기를 2-3일 만에 죽으면은 그 사람 차라리 그 십자가 형태에서는 복된 사람이에요. 일주일 동안 이걸 계속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은 못 참아가지고 몸이 이제 내려와서 질식사에서 죽는 경우들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런 형식의 형틀이니까 사실은 굉장히 잔인한 형틀인 거예요. 죽음을 가급적 최대한 오랫동안 죽음을 느끼게 만드는 형틀이 십자가 형틀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지는 죄수들은요, 웬만한 죄로는 십자가에 지지 않게 합니다. 큰 죄, 사회적인 큰 무리를 일으킬 만한 큰 죄에 처한 사람들이 받는 형이 바로 십자가형이라는 겁니다. 십자가는 그렇게 단순한 그냥 사형 형틀이기만 합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가 왜 특별할까요? 그거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특별한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예수님 십자가가 있었고 좌우에도 역시 강도들이 십자가를 졌지만 강도들이 매달린 십자가를 우리가 그 십자가라고 얘기를 안 합니다. 그 시대에 십자가가 거기뿐이 있겠느냐? 이곳저곳에 십자가 사형이 내려진 곳들이 로마 전역에 있었겠지만 우리가 이 십자가가 생명이다라고 하는 십자가는 단 하나밖에 없어요. 어떤 십자가요? 그리스도께서 달리신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생명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가 다르기에? 그 십자가는 도대체 뭐가 특별하기에 그 십자가가 생명이라고 말하느냐? 사실 십자가는 특별한 게 없는데 예수님이 특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역사는요, 로마의 형틀이라고 나옵니다. 로마. 유대인들이 제 십자가에 걸어라 해가지고 십자가에 달릴 수 없어요. 이건 로마에서 허락해야 로마 군인들이 데리고 와가지고 로마 군인들이 못에 박아야 돼요. 다시 말해서 이거는 로마의 형틀입니다. 로마. 그런데 왜 유대인이 로마의 형틀에 예수 그리스도를 달게 되느냐?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형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유대인은 법을 집행해서 사형을 내릴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로마의 지금 피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에게 사형을 내릴 수 있는, 재판을 해가지고 사형을 내릴 수 있는, 또한 재판을 해가지고 형사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은
유대인들한테는 없어요. 그건 누구한테만 있냐면 로마한테만 있고, 최종 그 권력은 누구한테만 있냐면 로마 황제한테만 그 권력이 있는 거예요. 황제가 곧 법이다. 이기 때문에 그 법으로 판결하고 재판하고 사형에 내릴 수 있는 거, 유대인들 니네들한테는 그 권한 없어 라고 없애버렸어요, 로마가. 그래서 그 권한은 누구만 가지고 있다? 로마 황제만 가지고 있다. 로마 황제에게 전권을 받고 내려온 총독들에게만 그 권한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아 가지고 누구한테 데려가요? 빌라도 총독한테 데려간 거예요. 로마의 총독한테 데려가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달라라고 로마한테 청원을 하는 거예요. 결국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로마의 법대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게 되는 겁니다. 당시에 식민지였던 유대인들은 이 권한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럼 신약 시대에는 그래요. 신약 시대에는 유대인들은 사형에 집행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어요. 구약 시대로 한번 찾아보면 레위기 20장에 구약 시대 때는 어떤 식으로 사형을 집행을 했는가에 대한 방법이 조금 나오는데, 14절 말씀에 보면은 누구든지 아내와 장모를 아울러 취하면 악행이다. 그와 그들을 함께 불살라라. 불살르라 그래요. 불살라라. 이 불살르는, 사람을 불살라서 없애버리는, 죽여버리는 이 사형 제도가 있는데, 그거는 근친에 관련됐을 때예요. 집안 식구들, 자기 어머니, 자기의 딸, 아들, 또는 어떤 형수, 이런 대상들을 음욕을 품고 그들에게 근친을 했을 때, 그랬을 때 그거를 성경에서는 아주 심각한 상태로 보고, 죄 중에 죄다라고 보고, 다른 걸로는 사람을 불에 태우라는 말씀 없는데 근친에, 가족 간에 잘못된 음란함이 발견이 됐을 때는 불에 태워버려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몇 구절 나오지 않아요, 이것은. 그리고 칼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이런 그 구절이 나오기는 합니다만, 우리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을 때, 그 십계명 돌판 받을 때 그때 있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산에 올라갔는데 거기서는 시커멓고 구름 꽉 껴있고 천둥번개가 우릉우릉 치고 있는데, 모세는 음식 물 한 방울도 안 들고 산에 올라갔으니 40일 동안 안 내려오니까 모세가 죽었겠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랑 늘 같이 붙어있던 아론을 붙잡고 흔듭니다. 야, 모세는 죽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다. 우리가 이 광야에서 우리가 죽게 생겼으니까 하나님, 네가 모세 대신 하나님을 우리한테 좀 갖다 줘 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때 아론이 그 시달림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야, 그러면 니네들 가지고 있는 금귀걸이 다 가지고 와. 그래서 그 금귀걸이를 가지고 녹여가지고 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야, 여기 와라.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게서 인도해낸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고 우상을 만들어버리는 일이 거기서 일어나죠. 그때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던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모세야, 예, 하나님, 무슨 일인가요? 지금 저 밑에서 네 백성이, 네 백성 누구예요? 모세, 네 백성.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고도 안 해요. 그때 네 백성이 패역한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해서 모세를 밑으로 내려 보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십계명 돌판을 의기양양하게 들고 내려왔는데, 거기서 송아지상, 금송아지를 가지고 거기다가 절을 하면서 거기다가 예배를 드리면서 거기서 잔치를 벌이고 있는 그들을 보고서 돌판을 집어던져서 깨트려 버립니다. 그리고서는 이 중에서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아직 서 있는 자, 우상 앞에 엎드리지 않은 자들은 나와라 라고 했을 때 레위인이 나오는데, 그 레위 사람들에게 이렇게 명합니다. 너희들 중에 허리에다가 칼을 하나씩을 다 차라. 그리고 각 사람이 형제를, 그리고 친구가 친구를, 이웃이 이웃을 이제부터 칼로 베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레위 사람들이 진영을 두루 다니면서 우상에게 절했던 모든 사람들을 칼로 다 죽이게 됩니다. 근데 이걸 사형이라고 볼 수 있느냐라고 생각하면 조금은 다른 것 같아요. 칼로 쳐서 죽이는 장면이 나오긴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이거는 내 백성이 아니라 네 백성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우상에게 절하고 있는 저들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이방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을 쳐다내라 라고 하는 것은 그들 가운데 전쟁과도 같은 현장이에요. 전쟁. 법적으로 저들이 죄를 저질렀으니까 너희들은 죄 대가를 받아라가 아니라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해버렸어요. 그래서 마치
그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그들이 남은 백성들을 다 칼로 다 몰아냈듯이 저들을 칼로 다 몰아내라라고 해서 전쟁과 같은 장면이에요. 대부분 이스라엘 백성에 나타났던 그 사형 제도는 뭐냐면 신명기 22장에 보면은 음란한 사람, 신접한 사람과 박수, 그리고 이방신을 섬긴 사람, 인신공양. 그때는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자기 자식을 그 제물로 이방신에게 바치는 거예요. 어디에다가? 불에다가 집어던진대요. 인신공양이래요. 사람을 제물로 해서 바쳐버리는 거예요. 인신공양. 그리고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건 하나님께서, 이거는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었다라고 했는데 아간이 자기 걸로 하나님의 물건들을 다 빼돌렸지요. 옷가지랑 금은 패물이랑 이런 것들 자기 집에다가 바닥에다가 굴파놓고선 숨겨놓고 있었어요. 그때 그 아간을 불러가지고 그를 죽여라 라고 할 때 했던 방식이 뭐냐면 돌로 쳐서 죽여라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사실 정식적인 사형 방법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돌로 쳐서 죽이는 거. 신약시대 때도 어떤 한 여인이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붙잡혀 왔습니다. 그리고서 사람들이 돌 하나씩을 들고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이 여인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돌로 치나이까? 라고 물어봅니다. 돌로 쳐서 죽이는 것이 그들에게 남아있는 유일한 사형제도예요. 돌로 쳐서 죽이는 것. 돌은 심판의 도구로 사용됩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 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을 하기도 합니다. 반석, 예수 그리스도를 반석이라고 표현하고, 모퉁이 돌 또는 뜨인 돌이 그 상을 다 깨트려 버린다는 이 다니엘서 예언서에서도 나오고, 다니엘서 2장에 보면은 그 뜨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을 깨트려 버린다라고 해요.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해요. 로마서 9장에 가면은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느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형제도, 그들의 할 수 있는 사형제도를 돌로 던지는 것만 남겨두셨느냐? 왜 하필이면 돌을 던져서 그 돌에 맞아서 죽는 것으로 사형제도를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셨느냐라고 볼 때는 죄로 인하여서 그들은 죽게 되는데 그 죄에 대한 해결, 죄에 대한 속함은 반석 대신 그리스도, 돌 대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에요. 죄는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다. 그래서 유대인의 유일한 사형 형벌은 돌로 쳐서 죽이는 것이에요. 그리고 돌로 쳐서 죽고 난 그 시신은 보통 어떻게 처리했느냐? 첫 번째는 방치합니다. 돌무더기 속에 그냥 놔둬요. 그게 그들의 무덤이 돼버려요. 돌 맞아서 죽으면 그 돌무더기가 무덤이 됩니다. 스데반 집사님도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고 그 돌무더기가 무덤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방식은요, 오늘 본문에 나왔던 방식인데 나무에다가 걸어놓는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너가 그를 죽여서 나무 위에 달거든, 이 나무 위에 달기도 한답니다. 왜 나무 위에다 달아놓을까요? 사람이 죽었는데 그 시체를 왜 굳이 그걸 다시 끄집어내가지고 나무 위에다가 달아놓을까요? 이거 되게 불편한 현장이에요. 사람을 죽일 때 어떻게 죽인다 그랬어요? 돌로 쳐서 죽여요. 돌에 잔뜩 쌓여가지고 그 속에 사람이 묻혀 있어요. 그럼 그를 나무에 달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돌을 다시 다 헤집어내야 돼요. 다 흩어야 돼요, 돌을. 그리고 나서 그 밑에 있는 시신을 꺼내와서 또 멀리 가서 나무에다가 다시 널어놔야 돼요. 왜 이런 불편한 일들을 하느냐? 그것은 나무에 달린 자는 23절 말씀에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라 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이는 구원받지 못하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다시 말해서 이거는 내가 원한이 있어서 죽인 게 아니라 이건 하나님이 너를 저주해서 죽인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시체를 나무에다가 덜어놨던 거예요. 그래서
죽은 시신의 처리, 두 번째 방법이 나무에 거는 방식이다. 이 나무에 건다는 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굉장히 중요하게 연결이 되는데,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달리신 그 십자가가 나무 십자가였기 때문이에요. 유대인들은 나무에 달린다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치욕으로 생각합니다. 이거는 그냥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저주받아서 죽었다라고 하는 이 오욕을 남기기 때문에 나무에 매달려서 죽는다, 이거는 생각만 해도 치를 떨 만한 일이에요, 유대인에게 있어서. 그러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십자가는 이런 건데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는 도대체 누군가를 한번 좀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 태초부터 계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시작하면서부터 나온 말씀이 뭐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리고 더 이어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이 땅에 오신 빛,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그 빛이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예요? 태초부터 계신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면 어떤 사실 마음이 들까요? 하나님이 실제 이 우리 중에 사람의 몸으로 딱 오셨을 때, 우와, 하나님이 오셨다,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오시다 하나님 정말 감격입니다, 이렇게 할까요? 아니면은 내 안에 있는 죄가 드러날까 봐 하나님 얼굴 못 들고 이렇게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실제로 선다고 생각하면 엄청 두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은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 진노 가운데서 아직은 더 연장시키고 밀어두고 계시지만,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딱 오셨을 때는 내 가운데 하나님 앞에 준비되지 않은 것들, 사람들 아무도 모르겠지라고 하면서 혼자서 여전히 남겨두고 있는 이런 죄의 문제들, 이런 것들이 먼저 불쑥 생각날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 오시옵소서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은 하지만 사실 마음속으로는 그러나 조금만 나중에 오주세요라고 생각하는지도 몰라요. 당장 지금 오신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나 아직 준비 안 됐거든요, 혹시 이러는지도 모릅니다.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어떻게 공존하느냐? 하나님은 그것이 공존하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게 사실은 사람의 논리로는 불가능하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에 왔으면 여기는 하나님은 없어야 되는 건데,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예수님인데 하나님은 여전히 여기 계세요. 그렇다고 이분하고 다른 분이 아니라 똑같은 분이에요, 이분은. 그런데 여기도 하나님이 계시고 여기도 하나님이 계세요. 그 하나님이 아들을 보냈는데 그 아들이 사실은 하나님이래요.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사람의 이해, 이 이성을 완전히 벗어난 인연자. 이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사람의 이성을 초월합니다. 초월해요. 사람의 머리로 이해가 안 된다고 해가지고 거짓말이라고 하느냐? 그것이 아니라 사람의 머리로 해석할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로 이 땅에 오셨어요. 왜 하필이면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게 하나밖에 없으신이라는 뜻이에요.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로 이 땅에 오셨나? 왜 그러셨을까요? 이건 하나님의 사랑을 극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기 몸을 바치는 것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때로는 나타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이해할 수도 있어요. 와,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네. 그런데 원수된 자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대신 제물로 바친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이 하늘 영광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게 하나님의 겸손을 나타내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자기 몸만 뵌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하나밖에 없는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제물로 보내버리시고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보여주시는 것으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실 오늘 중요하게 얘기하고 싶은 게 이건데,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사람이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아프셨을까요? 사람이 하나님 손에 못을 박는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아야 아프다 라고 하실까요? 사람이 하나님의 멱살 잡고 흔든다고 해서 흔들릴 하나님인가요? 그래서 어떤 종류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서 고난당하고 죽임당했다고 하지만 실제로 예수님 사람 때문에 아프실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완전한 오해예요.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완벽한 사람으로 또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오셨고요, 예수님은 사람의 육체를 가지고 오셨어요. 배고플 땐 배고프셨고요, 슬플 땐 울고요, 화날 땐 화도 내고요, 피곤하면 주무시기도 하셨어요. 예수님도 사람이 겪는 모든 아픔과 모든 괴로움, 모든 연약함 예수님은 똑같이 다 겪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것은 좀 어려운 말로 대속, 구원에 관한 말씀이에요. 대속이라고 해요. 대속은 뭐예요? 대신 속했다라는 뜻이에요. 여기 어떤 사람이 죄인인데 그 사람의 죄를 내가 대신 받을게, 그리고 너는 자유를 얻어 라고 하는 게 대속이라는 거예요. 대속. 이게 대속인데, 대속을 하기 위해서는 대신 죄값을 받고 그 죄를 속량해 주기 위해서는 나는 죄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죄인인데 어떤 죄인이 와서 내가 죄값을 받을 테니까 이 사람은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면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내가 죄값을 받는 것은 내 죄 때문에 받는 거예요. 내가 고난을 받고 내가 죽임을 당한다고 해서 이 사람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요. 죄인은 죄인을 용서를 못해요. 누가 죄인을 용서해야 돼요? 죄 없는 자가 대신 죄값을 받아야 그가 용서함을 받는 거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셨는데요, 엄마 뱃속에서 10달 동안 있다가 탯줄 달고 예수님도 태어나셨어요.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다 죄가 있다 그랬잖아요. 뭘 해가지고 죄를 진 게 아니라 엄마 뱃속에서부터,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죄 중에 잉태돼서 죄 중에 태어난다. 사람은 죄로 잉태돼서 죄 중에 태어나서 죄로 살다가 죄로 망하는 게 인생인데 예수님은 왜 죄가 없을까요? 예수님께서 그 마리아의 배에 잉태될 그 생명은요, 남편 요셉으로부터 오게 된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게 해서 그래서 태어나신 분이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마리아의 피가 나는 거는 어떻게 되는 거냐? 제가 그 부분을 되게 신기하게 놀랍게 봤던 어떤 한 자료가 있었는데, 이 태아가 뱃속에서 이렇게 태아가 생겨나잖아요. 그러면은 그때부터 태아가 엄마로부터 탯줄을 통해서 뭘 공급받냐면 산소를 공급받아요. 숨을 쉬어야 되는데 태아는 뱃속에서 숨을 못 쉬잖아요. 엄마가 숨 쉬는 그 산소를 공급받아요. 그리고 영양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영양분도 역시 엄마가 먹는 음식을 통해서 탯줄을 통해서 아기한테 전달이 돼요. 아기가 무럭무럭 자라나요. 그럼 아기 몸속에 있는 피는 어때요? 엄마랑 탯줄로 이렇게 연결되고 거기가 엄마 피가 탯줄로 통해서 아기한테 이렇게 왔다 갔다 안 해요. 놀랍게도 탯줄에서는요 혈액이 공급이 안 됩니다. 탯줄 잘라보셨어요? 탯줄. 제가 첫에는 제가 성격이 급해서 제가 병원에 도착하기 전에 먼저 나와버려가지고 첫에는 못했는데, 둘째는 제가 탯줄을 잘랐거든요. 탯줄을 자르면 거기서 뭐가 나와요? 아무것도 안 나요. 아무것도 안. 탯줄을 자르면 그냥 톡 하고 잘라질 뿐이에요. 피가 안 나요. 탯줄에서 피가 안 나요. 아기한테, 그 뱃속에 있는 아기한테 그런 피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아기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피예요. 스스로 만들어내는 피. 100% 아기 스스로 만들어내는 피만 아기한테 있는 거지 엄마 피가 아기한테 단 한 방울도 섞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잉태되었을 때 그 생명 자체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주셨잖아요. 마리아로부터 받은 것은 숨 쉬는 숨구멍 하나하고 밥 먹는 음식밖에는 없어요. 예수님의 피는 100% 성령님께서 허락하신 피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의 원죄로부터
완벽하게 자유로우시다. 예수님은 그래서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대신 용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사건. 죄라는 것은 어떤 것으로 표현하냐면 빚을 졌다라고 표현합니다. 왜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아무 죄도 저지르지도 않았는데 왜 태어나면서부터 죄냐? 이 죄라는 말을 똑같은 어원으로 다른 말로 해석하면은 빚쟁이한테 물린 빚, 그렇죠? 빚을 지다 했을 때 그 빚이래요. 그 빚이라고 표현하는 부분이 이렇게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주인에게 1만 달란트를 빚졌는데 그것을 탕감할 수가 없는데, 그것을 갚을 수가 없는데 주인이 그걸 다 탕감해 줬다. 그런데 자기가 가다가 100데나리온 자기한테 빚진 동물을 보고서 너 왜 돈 안 갚냐고 쥐고 흔들다가 감옥으로 집어넣어버렸다. 그 얘기 혹시 기억나시지요? 그랬더니 그 사람 다시 불러가지고 야, 내가 너한테 탕감해 준 게 있는데 너는 왜 용서를 안 하냐? 내가 너 탕감해 준 거 다시 다 취소, 너도 같이 감옥 들어가. 이렇게 해버렸어요. 그 얘기 기억나죠? 1만 달란트의 은혜를 빚진 자 이야기 기억나시죠? 이게 정확하게 우리의 죄와 구원에 관한 구도랑 똑같아요.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울 때 그 뒤쪽에 가면은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 죄라는 게 사람이 나한테 해코지한 것에 대해서 내가 아유 괜찮아 용서해 줄게 라고 이해를 하면은 좀 이상해져요. 나한테 잘못한 사람 용서해 줬으니까 나도 하나님한테 잘못한 거 용서해 주세요 라고 이해를 하려고 하면 조금 얘기가 좀 이상해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걸 빚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좀 더 쉬워요. 어떤 사람이 나한테 빚을 졌어요. 사람은 다 빚을 지게 돼 있어요. 모든 사람은 다 빚을 지게 돼 있어요. 아니 태어나면 부모로부터 빚을 지게 돼 있고요. 살다가 보면 그 삶에 얻어지는 모든 것들은 다 빚을 지면서 살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 빚에 대해서 마음으로부터 삶으로부터 그 누군가에 대해서 대가를 요구하지 않게 되는 것, 이것이 빚을 탕감해 준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빚을 지고 이 땅에 태어났는데 그 빚을 대신 다 탕감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죄라고 하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죄인이라는 것은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자고요, 속죄라는 것은 그 죄를 다 탕감해 준다라는 거예요. 속죄의 대가는 뭐예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이 죄를 어떻게 해서 무슨 대가를 통해서 그 죄를 다 탕감을 받았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이 값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은 값없이 받은 은혜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구원이 공짜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 구원이 세상에 다 널려 있어서 아무나 가서 주워가도 됩니다라고 하는 뜻의 그런 값없다라는 뜻은 아니라 이미 예수님의 피로 값을 다 미리 치렀다라는 뜻이에요. 값은 예수님께서 다 치르셨고 우리에게는 거저 주셨다라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속죄의 대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값없이 얻은 은혜라고 고백은 하지만 그 값이 실제로 얼마나 무거운지는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서 살아야 돼요. 예수님의 피값 주고 샀대요. 세상에 뭐를 예수님의 피값을 줘야 교환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억만금이 있으면 예수님의 피를 좀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아니면 우리가 아주 그 경건 생활을 오랫동안 해가지고 뭐 말 그대로 도튼 사람이 되면은 그러면 예수님의 피를 조금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거 하고 싶어가지고 뭐 그 인도에서는 요가 같은 거 하면서 온몸을 베베 꼬면서 밥도 먹지 않으면서 자리에 앉지도 않고 눕지도 않으면서 든 손을 내리지도 않으면서 어떤 사람은 등에 꼬챙이를 껴가지고 다 공중에 매달려 있으면서 하루하루 거기서 살면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겠대요. 그게 요가의 근본이에요. 그러면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신께 더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힌두교의 요가라고 하는 거예요. 요가 하면은 사람들 왜 몸을 베베 꼬는지 아시겠죠? 사람은 자기를 괴롭게 하면은 마음이 깨끗해진다라고 생각해서 신께 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하면 예수님의 피를 좀 살 수 있겠습니까? 그걸로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고 선행을 잘 베풀면 예수님의 피를 그걸로 좀 살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피는 어떤 걸로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는 선물 외에는 우리가 얻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 선물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 예수님의 피를 선물로 받은 걸 뭐라 그래요?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그 십자가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십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고난을 당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난,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주는 은혜를 주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가 갚아야 되지만 갚을 수 없어서 예수님이 대신 갚아주신 그 값은 어떤 값을 받았느냐? 첫 번째는 육신의 괴로움을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표현들이 나옵니다. 때리는 것이 나와요. 손바닥으로 쳤다라고 나옵니다. 채찍으로 쳤다라고 나옵니다. 회초리로 때렸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이 채찍이라는 게 참 그 로마 그 시대 로마의 채찍이 참 무서운 게 가죽으로 여러 갈래로 돼 있는데 그 맨 끝에는 동물의 뼈 조각이나 납덩어리를 달아놨대요. 그럼 채찍을 때리면은 어떻게 돼요? 그 맨 끝에 있는 채찍 가죽이 딱 온몸에 촥 감기면서 끝에 있는 뼈 조각이나 납덩어리가 피부로 파고 들어가요. 그래서 채찍을 떼어낼 때는요, 살점이 같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채찍, 회초리, 주먹으로 맞고요, 머리에는 가시관으로 머리에 구멍이 숭숭 뚫리게 됩니다. 그리고 골고다 언덕을 그 몸을 해가지고 올라갑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서요, 그날 오후에 돌아가세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십자가는요 3, 4일 정도 걸리고 길게 가면 7일에서 일주일 정도 십자가에 매달려요. 그렇게 오랫동안 오래 걸리는 형벌이 십자가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날, 야, 저 지금 뭐 하늘도 이러고 빨리 정리해야겠다라고 할 때 예수님의 무릎을 사람들이 꺾어버립니다. 그 죄인들의 무릎을 꺾어요. 먼저 죄인들의 무릎, 옆에 있는 죄인들의 무릎. 이걸 왜 꺾어요? 빨리 죽으라고. 무릎이 꺾어지면 몸이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흉부가 압박이 돼가지고 숨 못 쉬어가지고 그날 바로 죽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 십자가 형틀 죄인들에 대한 배려기도 해요. 근데 예수님은 다리를 꺾지 않았어요. 그 몸이 상하지 아니하였더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뭘 해요? 창을 가지고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릅니다. 그랬더니 옆구리에서 뭐가 나왔다 그래요? 물이 나왔다 그래요. 물. 예수님은 그 당시 이미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창을 찔러서 죽으신 게 아니라 창을 찔르기 이전에 먼저 돌아가신 겁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현장은 어떻게 돼요? 다 이루었다 라고 돌아가시잖아요. 숨지시니라 라고 성경에서 분명히 기록을 합니다. 육체적인 괴로움을 그렇게 겪으십니다. 그리고 손발에 못을 박히시고 갈증을 느끼시고 호흡곤란을 경험하시고 그리고 죽으십니다. 육체적 괴로움만 당하신 게 십자가의 전부냐? 정신적인 괴로움도 역시 당하십니다. 대신이라고 하는 게 사람의 피를 말리는 거더라고요. 대신당한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화를 분을 참지 못해가지고 시름시름 앓다가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저놈한테 배신당했어, 내가 저놈을 어떻게 믿었는데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의 배신은 어디예요? 가깝게 보면 제자들의 배신이고요, 더 넓게 보면요, 내 백성, 내가 살리려고 내가 사랑해서 온 그 백성 전체가 예수님을 배신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오는 주일이 종려주일이지만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아직 사람을 태우지 않았던 나귀 새끼, 그 나귀 새끼의 등에 타고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온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 흔들면서 환영했단 말이에요. 야, 구원자가 드디어 오셨다, 와 드디어 오셨다, 호산나 호산나 했던 그 사람들이 지금 우르르 몰려가서 뭐하고 있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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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있는 거예요. 배신, 예수님의 모욕, 침뱉음, 원망당함, 조롱당하고 희롱당하는 이 십자가상에서 전부 다 경험하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괴로움이 굉장히 심하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하셨던 거 우리가 잘 기억하잖아요.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고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하세요?
혹시 거기 기억하시는 분? 예수님께서 내 원대로 멈추고 아버지 원대로 없어서 잔을 옮겨주옵소서라고 기도를 마치셨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하셨는지 기억나시는 분? 아무도 기억 안 나실 거예요. 왜냐하면 응답을 안 하셨거든요. 응답이 없으셨어요. 예수님의 그 기도에 하나님 응답 안 하십니다. 이때부터 응답을 안 하세요. 언제까지 응답 안 하세요?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할 때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숨지실 때까지, 죽으실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의도적으로 완전히 외면해 버리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함,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일까요? 한 사람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이 나를 외면했다라는 것은 생각하기도 싫은 괴로움, 끔찍한 괴로움인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죄인들 살리겠다고 자기 몸을 십자가에 찢어서 못 박고 계신 중인데도 하나님은 모른 척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 영적인 괴로움이 얼마나 크실까? 그리고 아까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지만 나무에 달린 자라고 하는 오명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때 사람이 뭐라고 손가락질해요? 저주받은 자라고. 저주받은 자라고. 예수님께서 야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구나 라고 그 당시에 그 누구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 봐, 저주받은 자네,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네라고 손가락질 받으면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영적인 괴로움.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는요, 육신의 괴로움, 정신적인 괴로움, 영적인 괴로움을 다 당하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을 때는요, 육체의 괴로움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어요. 우리가 당할 육체의 괴로움까지도 예수님께서 다 체휼하시고, 육체의 모든 괴로움까지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다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육체의 괴로움을 가지고 주님께 나갈 수 있어요. 정신적인 괴로움 가지고도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어요. 당연히 우리의 영혼의 죄악을 가지고 주님 앞에 당연히 나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래요. 어떤 사람은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면 되게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심지어는 이 말을 어디서도 하는지 알아요? 교회 안에서도 그런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믿어도 좀 적당히 좀 믿지, 예수 믿어도 좀 똑똑하게 좀 믿어라, 그렇게 네 거 다 빼놓고 살면서 어떻게 하려고. 심지어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교회 안에서도 이런 말들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과연 그것이 믿음이겠는가? 십자가의 도가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그렇게 미련해 보입니다. 기도하고 있는데 옆에 와서 그러고 있어요. 기도만 해서 되겠느냐고, 기도해서 뭐가 되느냐고. 십자가의 도가에 멸망하는 사람에게 그렇게 어리석어 보인다니까요. 와가지고 하나님께 찬송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손 들고 찬송하고 있는데 뭐 그렇게까지 하느냐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그렇게 어리석어 보입니다. 뭐만 있으면 교회에다가 헌금한다고 갖다 드리고, 뭐만 있으면 교회에서 뭐 있다고 한다면 막 그 시간 빼고 날 빼가지고 맨날 와가지고 이러고. 오늘도 벌써 이 저녁, 지금 제가 안경을 안 써서 시간이 잘 안 보이지만 저녁 7시 8시까지 뭐 예배를 한다고 이 밤에 나와 있고,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뭐 있어? 십자가의 도가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그렇게 미련해 보입니다. 그렇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더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2000년 전에 있었던 어떤 단순한 한 사건으로서 기억나지 않게 해주시고, 그 십자가가 나의 생명을 살리는 십자가이고, 그 십자가가 내 영혼을 살리는 십자가임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예수님만 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도 그 십자가 함께 지고 그 십자가의 능력을 힘입으며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주여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하나님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이 시간 살펴보았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죽어버릴 것은 나인데, 죄로 말미암아 멸망할 것은 나인데, 그 육신의 모든 찢음과 고통과 괴로움, 그 마음의 모든 어려움들과
그 힘듦과 그 고통들,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 영적인 그 괴로움, 이 모든 것들은 내가 당해야 될 괴로움이지만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하나님 그 십자가를 내 대신 지신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주님, 그 십자가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기억하며 또한 그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바로 죄인된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 그 십자가가 그저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 나 역시 그 십자가 가운데 함께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지신 것은 내가 지고 끝이 아니라 너희도 함께 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으니, 주여 그 십자가가 귀하다 귀하다 고백한다면 나 역시 십자가 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달리신 그 십자가 나도 지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 날마다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그 십자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가 고난 당했구나 정도로 끝날 만한 십자가가 아닌 것은, 그 십자가가 남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날 위해 지신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날 살리시려고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가 얼마나 귀하고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되는지 우리가 확실히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은 십자가 지는 삶을 보고서 어리석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나에겐 이 십자가보다 귀한 것이 없으니 십자가가 나의 생명, 십자가가 나의 능력되며 우리도 십자가 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순절 지나며 주님의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하여서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도 십자가 없는 것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사는 모든 삶의 연장들이 주님의 십자가 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사순절, 우리 다음 주 한 주까지 사순절이 진행이 됩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종려주일이 되고요. 종려주일과 동시에 월요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이 고난주간은 특별히 저녁 7시 반에 매일 밤 저녁 기도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함께 참여해 주셔서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약간 좀 안타깝지만 뭐 시청이나 이런 데 좀 문의를 좀 해봤습니다. 이렇게 따로 나눠서 따로 배급되는 음식,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이렇게 포장을 하는 방식으로도 혹시 성찬식을 진행할 수 있겠느냐. 근데 이 공간 안에서 같이 음식을 나누는 어떤 행위도 안 된다라고 해서 아쉽지만 이번에도 성찬식을 좀 못하게 되었어요. 빨리 이것이 빨리 지나가서 우리가 성찬식을 같이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성찬식을 안 한다고 해가지고 뭐 우리가 뭐 구원을 못 받느냐 뭐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 성찬식을 함으로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우리가 그 경험적으로 우리가 좀 더 이제 묵상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굉장히 좋은 기회인데 그걸 하지 못해서 참 아쉽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상황도 빨리 이제 지나가고 우리가 이런 교회 여러 가지 활동들도 잘 할 수 있기를 원하면서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고난주간 지나가면 4월 첫 주일날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을 통해서 모든 문제들을 다 이기신, 죽음까지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우리가 선포하는데, 우리가 비록 코로나 상황으로 굉장히 숨지기고 있는 것 같은 하루하루를 살고 있지만 그래도 예수님은 승리하셨다 선포될 수 있는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기도문하고는 모든 기도회를 수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되어 주고 그 십자가가 머릿속에서만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슴으로 우리의 삶으로 그 십자가가 체열되게 해주시고 십자가 없는 삶이 아니라 그 십자가 지는 삶이 우리 가운데서도 나타나게 주시옵소서.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고난 죽음 당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